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교제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 시간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들은 말씀 기억하세요? 다른 건 기억 안 해도 교회 가운데 교제 안에 참석하면 엄청 유익이 많구나. 이제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교제 안에서 온전히 이제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또 주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 가운데 또 머무를 수 있도록,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어제와 또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참여하는 것, 또 복음에 참여하는 것, 교제가 무엇인지, 또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교제 가운데 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행해야 될지 또 알게 하여 주시고, 교제의 유익과 또 교제 안에서 베푸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 깨달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이 자리에 오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 또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모두 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첫 번째 말씀만 제가 찾았는데 그래도 가능한 성경을 찾아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3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거하면서 이제 교제를 해야 되는데, 교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지금까지 이제 구원받고 교회 안에 거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전도인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이렇게 주님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가장 크게 일어날 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 그동안에 우리 8교구부터 또 시작해서 12교구까지 왔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12교구를 통해서 힘있게 전해진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에 어쨌든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4절부터 보면 하나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몇 개 주셨는지 한번 세보세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 될 수 있는 조건을 주셨죠. 자, 그 조건이 몇 가지예요? 안 세보셨어요? 몇 가지요? 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부르심의 한 소망이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몇 가지예요? 7가지. 7이다라는 숫자는 성경 안에서 완전수를 뜻해요. 하나님을 뜻하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완전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되었는데, 그 하나가 된 것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사실 하나가 되어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대대로 영원히 무궁하기를,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돼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풍성히 넘치게 받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채워지는 비결이 뭐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크게 역사하시는 이유가 뭘까? 사실 하나가 되어 있죠. 지금 전국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32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32개의 전국의 교회가 있고, 또 전 세계 82개국에 약 1200개 이상의 교회가 있고, 그렇게 수많은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이유가 뭐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 중심의 말씀이 뭡니까? 그게 바로 수요 말씀이에요. 우리 전국교회가 수요일날 수요 말씀을 듣는 것은 뭐 이렇게 어디 총회 차원에서 정한 게 아니에요. 각 교회에서 그 말씀을 같이 듣자라고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 자연스럽게 듣게 되었고, 또 전 세계에서 이제 해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그 수요 말씀을 가지고 와서 통역을 해서 각 나라의 사람들에게 다 전해요. 근데 중국은 우리가 듣는 수요 말씀을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그거 들으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전도인들은 수요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걸 똑같이 본인들이 전하도록 그렇게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될 때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고 연락하여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교회도 성장하는 거예요. 옛날에 있잖아요, 교회가 작을 때는 별 문제가 다 있었거든요. 교회가 작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간장파, 소금파 들어보셨어요?
교육이 어릴 때 별일이 다 있어요. 부엌에서 있잖아요.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것은 간장을 넣어야 맛있어. 무슨 소리야? 소금이 맛있어. 그래가지고 막 분쟁이 일어나서 나는 간장, 나는 소금 파가 나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 없잖아요. 왜요? 성장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된 교회 가운데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사실 우리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긴 여정의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야 돼요. 걸어가진 않고 정말 마라톤처럼 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마라톤 선수가 42.19km 달릴 때 어떻게 달리는지 아세요? 긴 거리니까 천천히 달려야지. 아니에요. 2시간 10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속도냐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7초 이하로, 100m 17초 이하로 뛸 수 있어요? 저는 지금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전력을 다해서 42.19km를 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훨씬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동물의 왕국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대초원의 누라는 동물 혹시 아세요? 누. 그 소 비슷한 그 누가요, 매년 대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대이동을 할 때 강을 꼭 건너가야 돼요. 근데 강을 건너는데 거기에서 누를 노리는 동물이 있죠. 그게 뭐예요? 악어. 근데 그 악어의 그 공격을 어떻게 피하나,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누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대부대의 일원으로 메마른 초원을 가로지르며 몇 주일째 행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낙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물과 신선한 초목이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악어들이 있는 강을 건너야 합니다. 예전에 보았던 참상이 떠오릅니다.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힘을 합치면 무력으로 강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가자! 이 강을 우리가 접수하자! 잠깐. 근데 누가 맨 처음 접수하지? 수가 많을 때도 모두 주저합니다. 내가 앞장설 테니까 따라와! 본능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한 마리가 앞장을 서고 모두 그 뒤를 따릅니다. 좋아. 우와, 이게 돈벼락도 아니고 고기벼락이냐 뭐냐. 이렇게 많이 몰려들면 피해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걸까요? 뭐야? 어디부터 이빨을 대야 되냐? 악어는 병사 하나가 아니라 완전 무장한 대부대를 상대해야 합니다. 와, 이봐, 발들 조심해. 누 발굽은 6m짜리 악어에게도 치명타를 입힐 수 있습니다. 어느 놈을 물어야 되냐? 아유, 정신없어. 놀라운 장면입니다. 악어들이 엄청난 규모의 누떼에 압도되어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무리 속에서는 공격 대상 하나만을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누들의 전략이 제대로 들어맞았습니다. 매년 200만 마리의 누들이 이렇게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마리 중 1마리 정도만이 악어들에게 잡히죠. 나머지는 무사히 강을 건너서 푸른 초원에 도착합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숫자의 힘이었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숫자의 힘이었죠. 서로 따로따로 이 강을 건넌다면 다 악어의 밥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 누떼들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가니까요,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강을 건너야 되고 불을 통과해야 되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유혹이 있어요. 내 육신의 유혹도 있고 또 이 세상의 유혹도 있고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불화살이 있는데, 그것을 피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강들을 건너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그 초원으로 갈 수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장소로 갈 수 있느냐, 그 비결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에 있습니다. 자, 연합을 이루는 하나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2절부터 3절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우리는 그러한 험난한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하나가 되는 방법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으로. 자, 겸손해야 되거든요. 겸손이다라는 것은 낮아진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거죠. 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진짜 작은 사람이야, 다 나보다 높아, 그럼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의 장점을 보거든요. 근데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의 단점을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장점을 먼저 생각해요. 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이기적인 태도와는 정반대의 마음가짐, 그게 겸손이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돌보고 돕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함께 있는 다른 지체들의 필요와 감정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요, 아니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해? 하고 항상 불만 속에 사는 사람. 그런데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상관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겸손이에요. 자,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을 보면,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언제나 자기 뒤로 밀어내고 자기 위주예요. 내가 있으니까 이 나라도 있고 세상도 있는 것이다. 이제 겸손한 사람은 얼굴을 들어 하늘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에베소서 4장 표시해 두시고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4절. (103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진토가 뭐냐면 먼지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dust라고 하는데 먼지예요, 먼지. 우리는 정말 먼지와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실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진토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덕목이 있는데 첫째는 겸손이다.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도 겸손이다.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처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구원받고 딱 들어오면요 겸손하거든요. 그 겸손했다라는 어떤 증거가 뭡니까? 처음에 교회에 오면 다 천사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좀 더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지금도 천사처럼 보이네요? 보여요? 저한테는 그렇게 보이셔요. 그런데 있잖아요. 좀 더 긴밀하게 교제를 하다 보면 사실은 상대방의 모자른 부분, 여러 가지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왜 그런지 아시죠? 어제 설명드렸죠. 더 가까워지니까. 그리고 또 마귀가 방해를 해요. 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깨려고. 근데 그렇게 보일 때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교만해진 것은 아닐까. 왜? 겸손이 뭐냐면요.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이 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낮게 여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세요? 낮게 여기세요? 에? 헷갈리면 안 돼요. 낮게 여기세요? 낮게 여기세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 발음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낮게 여긴다고 발음을 짧게 하면 밑으로 보는 거예요. 낮게 여긴다고 길게 하면은 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말이 참 좋잖아요. 그렇죠? 성경 배경에 한국말이 참 좋아요. 그래서 그 터키의 아라랏산에 방주가 있는 것을 아라랏 해가지고 아라랏산 뭐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낮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배고파져요? 안 고파져요? 그거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죠. 오늘 만두 맛있었죠? 찐빵도 맛있었죠? 예.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쭉 지나면 배고파지는 것처럼 교만해져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교만해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교회 안에 교제를 먹어야 내가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겸손해야 되느냐? 사실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만하면 안 되냐? 사단은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된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고의 교만이 뭔지 아세요?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 구제불능의 교만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은 교만하세요? 겸손하세요? 직접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15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이제 목회를 시작했던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니까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참 겸손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쭉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더 겸손해지죠. 에베소서 표시해 주셨죠. 그 에베소서 4장 앞에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기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난데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말만 그런 걸까요? 진짜 마음의 자세가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 작은 자보다 나는 더 작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목회 말년내에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하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이게 목회 말년에 왜 그랬을까?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밝은 빛이에요. 그렇죠? 밝은 빛 가운데 점점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뒤에 있는 그림자가 더 진해지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이 성장한다. 그럼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고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었을까? 기준을 하나님께 두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죄인이잖아요. 겸손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인식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인 이 모임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몸된 교회 안에 함께 있을 때 주님의 영광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형제자매님들 앞에서 겸손해야 되느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거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형제자매들 앞에 하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제자매한테 화냈다. 누구한테 화낸 거예요? 내가 어떤 형제를 자매를 미워했다. 누구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전도인을 있지만 제가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죄송합니다. 사람이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이니까 육신이 있는지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제 생각에는 정말 용서가 안 돼요. 근데 그분이 머리가 다쳐서 머리에 수술을 이제 병이 들어서 수술하게 됐거든요.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도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신발을 신고 일어나는데 머리가요 툭 튀어나온 신발장이 쾅 부닥쳤네요.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스친 생각이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이 탁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내가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한 거였구나. 내가 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을 용서하지 못한 거구나. 그게 팍 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용서하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정말 한 분의 형제님 자매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정말 겸손해져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가정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맨날 그 부인하고 부부싸움하고 또 자녀들 둘이 있는데 둘은 막 티격태격 맨날 싸우고 서로 막 욕하고 도대체 이 가정이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항상 불평불만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근데 이웃집에는요. 이제 가족이 대가족이거든요. 10명 이상 있는데 그 가족은 항상 평안이 넘치고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이웃집 주인을 찾아간 거예요. 아니 우리는 가족이 4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맨날 풍지박살처럼 전쟁터인데 댁내는 그렇게 가족이 많은데 왜 그렇게 평안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대답이 이상했어요. 그것은요. 댁은 선한 사람만 한데 모여있지만 우리 집은 악한 사람뿐이니까요. 놀라워하잖아요.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야? 라고 했더니 설명을 했어요. 가령 댁에서 누가 실수해서 화분을 깼다라고 합시다. 그럼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누구야? 이런 곳에 화분을 놓아둔 놈은 당신은 눈뜬 소경이요? 네가 아까 치워놨어야지. 다 자기가 선한 사람이야. 그러니까요.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가 있는 가정은 화분이 깨졌잖아요. 그럼 다 악한 사람이야. 아이고 내가 실수했었겠어. 아니요 제가 아까 치워놨는데 안 치워놨어요. 아 내가 거기다 잘못 뒀네 하면서 자기가 악한 사람이 되니까 그 가정은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진토예요. 죄인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은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있어요. 그렇죠?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이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간음하던 여자였는데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자기의 죄를 위해서 그 귀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 간음한 여자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자기 간음하다 잡힌 여자인데.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나예요. 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결코 이 교회 가운데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찌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어떤 죄인이었느냐, 그것을 알고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고, 겸손하게 될 때 우리가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두 번째 덕목이 있죠. 그 덕목은 뭐죠?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오고 에베소서 4장 표시해 두셨죠.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또 뭐죠? 온유로 하고. 온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 예수님 사랑해요? 제가 한번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정말 예수님 너무나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니 뭔가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면 그건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삶이 어땠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 온유하다라는 말이 별로 요즘 시대에는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언뜻 생각할 때 한 번도 큰 소리를 낼 줄 모르고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모두 지나갈 때까지 길을 비켜주는 사람, 기뻐서 날뛸 것 같은 상황에서도 가만히 미소만 있는 유약한 사람의 모습을 머리에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단순한 연약한 모습만을 보고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온유함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요, 자제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거칠게 날뛰는 야생마다라고 할지라도 길들여지면 한 줄의 고삐에 의해 통제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친절하고 예의 바르며 타인의 존엄성을 무시하지 않는 마음, 그게 진정한 온유함이에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온유를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셨잖아요. 나는 구원받기 이전에 엄청난 사람이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 신앙 성장하는 가운데 말씀이라는 고삐에 딱 붙잡혀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온유의 힘이다라는 것. 그래서 온유는 약함으로 인한 온순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온순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강함을 절제함으로써 나타나는 부드러움이에요. 그게 진정한 온유예요. 성경에 보면 그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요즘에 이 말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3절) 먼저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승했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보면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이 누구냐면 그 나일강에서 갈상자로 만든 그 안에 모세를 탁 넣고 나일강에서 뛰었던 그 누나가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죠. 또 아론은 누구냐? 모세의 형이에요. 그 형과 누나가 모세를 비방했어. 왜? 구스 여인을 취했거든요. 이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예?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다 잘못했다 명확히 따지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방이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로 귀한 사람 부인으로 삼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십보라가 죽었기 때문에 아마 이 구스 여인을 여자로 취했다라는 말 듣고 조금만 의견인데 십보라가 구스 여인이었다라는 의견도 조금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신 부분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라고 그 사건이 있는데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미리암과 아론이 왜 모세를 비방했을까요? 그게 2절에 나와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게 뭐죠? 시기한 거죠. 질투한 거죠. 그리고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이게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나를 막 모함하고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뭐 꼭 있으란 법은 아니지만. 근데 그럴 때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함했고 나를 미워했던 그 사람이 큰 징계를 받았네. 그럼 그런 때가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다 갚아주시는구나.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저만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때 사실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11절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못해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기가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 미리암을 낫게 해달라고. 왜 그랬을까? 사실 미리암이 죄를 지어서 그 징계에서 풀려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함께 하나가 돼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리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기 위해선 내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용서, 그렇죠?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대해 모세가 직접 반응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를 것이다 라는 그 신앙이 있었잖아요.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에 대항하지 않고 감정을 억제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묵묵히 참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거예요. 사실 이 모세의 온유한 성품은 타고날 때의 성품이 절대 아니었죠. 태어나고 나서 그 성품이 어땠어요? 40세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분이 나고 쳐 죽였잖아요. 그게 보통 성격이에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갖게 된 그런 신앙의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매히 당하는 비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의 뛰어난 성령의 열매의 온유가 맺혀진 거예요. 그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을 내거나 분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애매히 비난받을 때 분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 가운데 성장하면서 갖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유할 수 있잖아요. 진정한 온유가 언제 나타나냐면 까닭 없는 오해를 받을 때, 누가 나를 모함할 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성장하면 할수록 더욱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더욱 함께 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정말 그 예수님,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나도 당연히 온유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장 19절에) 보면 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베드로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건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애매히 고난을 받는 때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하나님을 생각하여 무엇을 생각하죠? 하나님이 이 상황 다 아시지. 나의 억울한 것도 아시지. 또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생각할 때 그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예뻐 보일 수가 있어요. 아름다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가운데 애매히 고난받는 일이 있겠죠? 그럼 딱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야, 찬스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찬스가 됐다라고. 그리고 온유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뭐냐? 온유예요. 따뜻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디모데전서 2장 2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5절. 디모데전서 2장 25절. 디모데전서 2장 25절 없네요. 예, 디모데후서 2장 2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강제적인 힘이 아니고 온유의 힘이다. 그래서 거역하는 자, 대적하는 자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치라. 온유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가르치지 마세요. 역효과가 나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을 강제적으로 할 때 진정 변화가 일어나던가요? 남편이 그렇게 바뀌길 원하는데 강제적으로 잔소리 계속하면 바뀌던가요? 그렇게 바뀌는 분도 있어요? 없어요. 강제적인 힘은 능력이 없어요. 오로지 온유의 힘. 그 얘기 아시잖아요. 태양과 바람의 시합 이야기에서 결국 외투를 입고 가는 사람의 옷을 벗긴 게 누구예요? 태양의 따뜻한 온기였잖아요. 이 사람의 몸무게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거북의 목, 그것을요 사람이 강제적인 힘으로 절대 뺄 수 없대요. 이 거북의 목을 강제적으로 못 뺀대요. 근데 그 거북의 목을 딱 빼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따뜻한 난로가에 두면 알아서 뺀대요.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자매님이 형제님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더래요. 어떻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변하더래요. 그러다가 온유를 알아가지고 집에 가서 절대 그 얘기하지 않고 그냥 따뜻하게만 했대. 근데 알아서 바꾸더래요. 실제거든요. 그게 바로 온유의 능력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힘이 아니라 온유함과 따뜻함이다. 이 온유다라는 것은 사실 뭐가 온유냐면 친절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친절하게 서로 대하는 거죠. 친절을 베푸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복받은 많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길 가던 행인을 친절히 대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었어. 그것처럼요. 친절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온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조금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오래 참음이다.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건 뭐냐면 명령이잖아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사람이 누구죠? 모든 사람이죠. 거기에 남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거기에 부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거기에 자녀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거기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거기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아라. 왜 오래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도 참고 계셔요. 예수님도 참으셨어요. 나에 대해서. 왜 참으셨을까? 참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참지 못하고 순간적인 폭발이 영원한 생명을 잃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오래 참는 가운데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시편 38편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12절. (38편) 12절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이게 뭐죠? 사방팔방에 별일이 다 일어나도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묵묵히 참으면서 나가겠다라는 것.
애매히 고난을 받아 눈을 감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겠다라는 그런 자세잖아요. 내가 인내하는 가운데, 오래 참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오래 참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을 참는 이유는 참아야 더욱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를 참지 못하게 많은 일을 만들어내요. 억울하고 무고하고 따돌림 당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참을 때 더욱 하나가 되고 나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또 네 번째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뭐냐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용납. 이 용납이 뭐냐면 용서하는 거잖아요. 용납하는 건 뭐죠? 상대방의 모난 모습, 잘못된 모습,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냥 있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사랑하면 미움이 사라지잖아요. 용납한다라는 뜻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그 관대함. 이 용납한다라는 것이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남의 언행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인 거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그런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대방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겸손과 온유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형제자매님들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건도 하나의 물건이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서로 다른 다양한 모습의 부품이 되어서 이런 완성품이 되는 거잖아요. 다 똑같이 볼트고 너트고 다 똑같은 것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는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뭐죠? 요즘에 MBTI인가요? 그거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다 틀려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을 알아갈 때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모르면 싸울 수 있거든요. 제가 집에 가서 혼날 각오를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 제가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저희 집사람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왜냐하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쫙 운전하고 가잖아요. 근데 집사람이 옆에서 말을 시켜요. 그러면 대답을 제대로 못해요. 왜 대답도 안 해? 운전하고 있잖아. 운전하면서 대답을 왜 못해? 남성분들은 운전하면서 집중하면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운전하면서 화장도 하고 뭐 통화도 하고 다 해. 이게 구조적으로 틀려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서로 이해할 때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하나가 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3절. 4장 2절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 마귀가 에덴 동산을 깨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귀는 교회를 깨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신약 382쪽 근처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해서 하나가 돼서 나가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잖아요. 이 마귀가 사자가 동물의 왕국에 보면 어떤 동물을 딱 노리죠? 연약한 동물? 새끼? 아니죠. 무리에게서 떨어진. 근데 내가 마귀의 밥이 됐다 할지라도 무리 가운데 가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 한 들소 몇 마리가요 쫙 가다가 사자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있는데 야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가 되어야겠구나.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교회가 그 능력이 있구나. 그런 걸 생각하는 장면이 있어서 이 시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잠깐만 꺼주시기 바랍니다. 들소가 이동하는 거예요. Lions are right over there, and they're very intently watching the 사자가 있죠. little 사자떼가. Oh my God. Can we grab the baby? Oh my God. I'll grab the baby. She's Watch. going for him. She's going for him. She got him. Oh, she did. She got him. 사자떼 붙였는데 그 Oh, there's a 옆에 crocodile. Look, guys. Help the crocodile. 악어도 있어요. 악어도. Look at that. Look at this. The crocodile's taking the baby away. Oh my God. They're two crocodiles. They're going to lose it.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Oh, 있을까? over it. No, they're going to come and try and chase the lion, but I think they're too late. I think you're right. They're way too late now. No, they're going to chase him. Come on. No, they're too late. Oh, look at the teeth. Look at them. They're going to chase him. Ooh, they got him surrounded. Ja, jy kan maar kom, jong. Hier's And that one's... Ooh! Big boy. 보세요. No, they've got Yes, it he's back. gone. They've got him back. They do have him back. Ah, 그 새끼가 살아났죠. 아니 사자가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 건 처음이에요.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가 되는 방법. 산수를 잘하자. 무슨 말일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을 깨는 것 중에 하나가 오해라는 것이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그 목적이 다 같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오해가 생기냐면 마귀가 콕콕 찌르니까.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엉뚱한 상황을 만드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가 생길 때
그 오해가 있으면 하나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 하나가 되는 것을 깨기 위해서는 산수를 잘하면 돼요. 항상 산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산수 잘하세요? 왜 갑자기 기본적인 산수만 하면 돼요. 여러분 산수 잘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자, 5 보이세요? 작은가? 괜찮아요? 5 빼기 3은 몇이에요? 예? 그렇죠.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5회가 생겼을 때 3, 3번 생각하면 2회가 된다. 아시겠죠? 5회가 딱 생겼을 때 3번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라는 거. 죄인된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이 왜 그랬을까? 상대방의 그 입장을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2 더하기 2는 몇이에요? 예? 4죠. 그렇게 해서 어떤 오해가 있어도 3번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면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하면 사랑하게 되고 산수를 잘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4 더하기 4는 몇이죠? 예? 8이죠. 사랑하고 사랑하면 88해죠.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 8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8을 보면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난 지 8일 만에 뭐를 받죠?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즉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인정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의 8이 나오는데 그 8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며칠째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며칠째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며칠째예요? 7일째잖아요. 7일 다음이니까 8일이에요. 예수님은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의 8이 뭘까? 이 8은 뭔가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다 펴져 있죠, 베드로전서. 저만 펴져 있었나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같이 읽겠습니다. 겨우 8명이라. 8은 구원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되고 사랑하고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그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888.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헬라어로 말하면 이에수스거든요. 이에수스. 근데 헬라어는 숫자로 표현할 수 있죠. 이에수스라는 헬라어의 숫자를 다 더하면 몇이 나오냐면 888이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첫 번째로 공개하는 것 같은데 제 사인이 있어요. 근데 별로 안 보셨을 것 같아. 제 사인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제 사인이에요. 888. 별로 안 예쁜 것 같은데 의미를 보니까 예쁘죠. 항상 우리는 주님을 품고 살아야 돼요. 산수를 잘할 때 우리가 더욱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또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장 33절.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하나가 되기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질서 가운데 행하라. 우리가 질서 가운데 있을 때 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같으면은 하나가 되기 힘들어요. 가정도요. 아빠, 엄마 그리고 자녀들이 다 위치가 똑같아. 그럼 하나가 돼요, 안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 질서가, 교회의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천지창조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모습이 나오는데 6일 창조의 모습을 보면 질서를 잡아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첫째 날에 보면 2절에 창세기 1장 2절 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무질서하고 비어있다라는 뜻이에요. 무질서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서 질서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과 비교해 보면 내가 구원받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 가운데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했던 그 혼돈하고 공허했던 내 자신에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질서가 잡혀가기 시작한 거예요. 빛이 들어왔고, 그래서 내 안에 빛이 들어와서 선과 악의 올바른 구별이 시작이 되었고, 또 그 이후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구별하시고 묻과 바다를 구별하셨잖아요. 점점점 구별하셨잖아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이게 뭐냐면 구별되니까 질서가 세워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14절에 보면 태양과 달이 질서를 잡죠. 그래서 사계절이 생기고 시간의 개념이 시작된 거예요. 이 질서가 잡히니까 온갖 생물들, 새와 물고기와 짐승들을 만들어 가시고 생명의 활동이 활발하게 풍성해진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말씀을 통해서, 물이 말씀이잖아요. 활발한 생명 활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들이 하늘을 날듯이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삶.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혼돈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시작돼서 구원이 이르고 구원받은 이후에 구별되고 질서대로 행해서 생명의 활동이 일어나서 말씀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많은 열매 맺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40년을 지냈는데 그 광야의 모습을 보면 교회의 질서를 잡는 모습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노예 상태에서 해방됐잖아요. 그러니까 무질서하고 혼란한 상태였어요. 제일 처음에 했던 일이 뭐죠? 숫자를 파악해라. 그래서 12지파별로 숫자를 딱 파악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행진할 때 질서를 잡았죠.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별로 위치를 정했어요. 앞서가는 지파, 오른쪽에 서는 지파, 왼쪽에 서는 지파, 뒤로 따르는 지파. 성막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또 위치를 정했어요. 교회는 주님이 중심이 되고 각각 자기의 역할과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래서 점점 체계가 잡혀가고 그래서 이게 군대가 되어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직분을 주시잖아요. 그 직분 가운데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먼저 세상과 구별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교회의 질서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 질서 가운데 순복해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또 교회의 질서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어지러움에서 질서 있는 삶으로 변하고 그때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셨잖아요. 질서 가운데 우리를 넣으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모두 잃어버린 양과 같았어요. 목자를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질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럴 때 교회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 이 질서 가운데 떠날 때 평안이 깨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온갖 고통이 시작되죠. 삶이 다시 어지러워지죠. 세상처럼 살게 되죠. 유리방황하고 헛된 데 분유하고 그래서 유리하는 별이 돌아갈 그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사실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시고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무질서는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 안에 질서 세우셨잖아요. 이 교회의 위치가 얼마나 높은지 아시죠?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4장 표시해 두셨으니까 1장은 찾기 쉬우실 거예요. 자, 1장 22절. (1장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권위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반대로 교회의 질서를 깨는 것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이겠느냐. 하나님이 그 질서를 깨는 자를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교회의 질서를 세우셔요. 광야의 군대를 세우듯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4장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차별은 없지만 위치는 다른 것이죠. 임원도 질서와 위치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질서 가운데 그렇게 나가야 된다. 사실 교회의 임원은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사실 그냥 임원들이 세워질 때 그냥 막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세우기 전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 또 전도인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교회 안에 질서가 있고 또 그렇게 세워져 간다라는 것. 그러니까 임원들은 누가 세운 거죠? 누가 세웠어요?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했나요? 임원들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세우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임원들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또 힘을 보태고 그런 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요. 임원들이 이렇게 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하나님 왜 그런 걸 보여주실까요? 비난하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보일 때 임원을 위해서 또 전도인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는가. 마귀는 항상 교회의 질서를 깨려고 하거든요. 왜? 그래야 하나 된 것을 깨게 하니까. 그럼 흩어지면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정말 이 교회 안의 질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해지는 일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 교회에서 정하면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구역 임원들은 구역장을 중심으로 또 구역장과 조장들은 교구장님을 중심으로 교구장은 또 교회 안의 전도인과 함께 그리고 교회 안의 질서 가운데 그렇게 행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힘 있는 그런 지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질서가 잡힐 때 나타나는 축복이 있죠. 질서가 잡혀야 연합이 이루어져요. 그래야 한마음 한뜻이 돼요. 또 질서가 잡힐 때 서로 존경하고 질서 안에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먼저고 그 다음이 사랑이거든요. 사실은. 질서가 있어야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 질서가 잡힐 때 능력이 나타나서 마귀의 그 어떤 계획에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질서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과 우리 육신과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야 돼요. 2025년 강력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 군대의 이름이 뭐였죠? 12교구. 하나가 됐으니까 열심히 전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아마 내일 이 말씀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오늘 미리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내일 결혼식이 많이 있죠. 자,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할 때 주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죠. 비행기가 각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편대비행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신명기 말씀에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면 두 사람이 만을 도망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한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천을 쫓았는데 두 사람께 10,000명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 미국의 한 공군 장교가요. 공군 그 장교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 만들어진 게 편대비행이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각자 싸우는 게 아니고 편대비행을 싸우니까 강력한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의 그 군사훈련을 할 때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다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이 함께 할 때 그 효과가 얼마나 클까. 그래서요, 정말 크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위에서부터 이렇게 순종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제 안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생 역전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우리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망을 가장 빨리 이루는 방법이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갈 때, 주님이 주신 질서 가운데 하나가 되고 또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서 하나가 되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서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있죠? 그렇죠? 주님이 내가 구원받을 때 나에게 심겨주신 소망이 있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 함께 해야만 그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왜? 소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소망의 관문은 고난이 시작되는데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해야만 그 소망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 인내의 힘이, 인내에서 연단되는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혼자 있으면 인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그 섬마을에 사는 노처녀에게 맞선 자리가 하나 들었어요. 드디어 맞선 보는 날이 됐습니다. 이 섬에서 노처녀는요, 아침부터 광내고 때 빼고 정성스럽게 들여가지고 마지막으로 미용실에 갔어요. 그래서 미용실에서 온갖 치장을 딱 하는데 점점 섬에서 배가 떠나는 시간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늦을까봐 얼른 마무리를 하고 선착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배를 놓치면 이 노처녀는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전목당님까지 다 내가지고 막 뛰어가는데 앞불사 어떻게 해요? 이 배가 선착장에서 한 2m 정도 벌써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저 배를 타지 못하면은 평생 노처녀를 살 수 있어 해가지고 떨어져 있는데 점프해서 그 배를 타다가 실수로 바다로 떨어져 버렸대요. 근데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가 그렇게 급한겨? 조금만 있으면 배가 부두에 정착하는데 배가 들어가 있는데 착각하고 빠진 거였어요. 주변 사람에게 물어봤더라면 그걸 보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함께 하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은 있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잖아요. 항상 그 말씀을 품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붙잡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할까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 내 사랑하는 사람, 나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지체가 되는 것, 그것을 원할 거 아니에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가 일본 선교를 할 때 일본 나고야 교회에서 선교를 했다라는 건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본 땅에서 이 교회당을 구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2004년 3월에 처음 이렇게 선교를 가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당 자리를 알아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교회당 하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주인한테 말하면 잘 안 빌려줘요. 한국 사람이라고. 또 어렵게 허락을 받으면 용도는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교회로 쓰려고요.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아, 그래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기다려요. 근데 일본 사람은 생각해 볼게요 라는 게 거절해요. 모르고 그냥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2004년 3월에 교회당을 구하기 시작했는데 2005년 4월인가 그때 교회당을 얻었어요. 1년 넘게 구했죠. 그리고 나서 교회당에 이제 이 간판을 딱 세워가지고요. 왜냐면 간판을 세우는데 돈 받더라고요. 한 달에 20만 원씩. 근데 어쨌든 그 세를 내가지고 간판을 딱 구했는데 그 간판에 일본어로 쓸까 한국어로 쓸까 고민하다가 같이 교제하다가 일본말 한국말 다 쓰자 간판에. 그래서 반으로 나눠가지고 일본말로 나고야교회, 또 반으로 한국말로 나고야교회. 이제 그렇게 세웠거든요. 근데 간판이 세워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청년이 교회로 왔어요. 주일날. 어떻게 오셨나요? 예, 저희 회사와 기숙사 사이를 자전거로 출퇴근하는데 오가는 길에 교회 간판이 보여서 들렸습니다. 중국 동포였어요. 상해에서 왔대요. 그러면서 매주 주일마다 참석하겠다라고 주일에 항상 와서 말씀을 듣고 갔거든요. 근데 전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평일에 시간이 되면 저녁을 같이 하자라고 해서 평일 저녁에 와가지고요. 제일 선교할 때 좋은 음식이 삼겹살 굽는 거거든요. 일부 사람들 되게 좋아요. 근데 어쨌든 삼겹살을 준비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말씀을 권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권하면서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이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그분이 상해에서 왔는데 그 당시에 상해에는 아직 우리 교회가 없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영길에 살고 계시는데 일본에 오기 전에 할머니께 들렸다가 할머니가 DVD로 말씀을 듣자라고 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의 말씀을 들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딱 감이 왔어요. 서도성 목사님인가 해서 이분 그랬더니 이분 말씀 들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듣고만 온 거죠. 그래서 제가요, 연길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이 청년을 아시냐고. 그 목사님이 대답하시더라고요. 알고 말고요. 그 할머니가 지금도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이 청년이 끝까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나고야 교회 기둥과 같은 형제가 되었거든요. 나고야 교회 안에서 이제 결혼도 하고 자매를 만나서, 그리고 나중에 중국에 돌아가게 되었는데 2016년에 중국에서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북경에서 목사님으로 심우하고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어머님도 전도했는데 그 어머님이 지금 수원교에 계셔요. 얼마 전에 아버님도 구원받으셨어요. 올해. 근데요, 남한 땅에 100배나 되는 땅덩어리에 14기 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중국의 한 사람이 남한의 4배 땅덩어리에 있는 1억 2,400만이 살고 있는 일본의 한 사람으로 파견되었는데, 회사에 출퇴근하는 길에 그 당시 일본에 4개밖에 없었던 우리 교회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간판을 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그리고 그 교회 한번 다녀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확률은 몇 %일까요? 거의 제로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었고, 연길교회에 계셨던 그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힌 그 삶을 살면 그 교제 안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게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다 할 수 있다. 교제에서 떨어지면 죽음이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한 마음으로 교제 가운데 온전히 참석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주님께 기도하셔서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12교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딕 호이시다라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릭 호이시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태어날 때 목에 탯줄을 감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뇌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뇌성마비, 경련성 전신마비를 안아야 됩니다. 담당 의사가 이 릭을 보호시설에 맡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근데 릭의 아버지 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아이들이 가지는 기회를 똑같이 릭에게 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릭의 아버지는 이 릭의 작은 끄떡임과 비소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릭은 혼자서는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니까. 그런데 이 릭이 10살 때 컴퓨터 장치를 통해서 드디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대화 가운데 릭이 그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장애가 있는 선수를 위한 자선 달리기 대회에 참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희생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부족한 연약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겠구나라고 그렇게 느껴져서요. 조금 길긴 한데
한 4, 5분 될 텐데 그 영상 이 시간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앞에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All of creation testifies this life within me cries. I know my Redeemer lives. Yeah, the very same God tha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Now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불 켜주시죠. 우리가 가진 최고의 힘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힘입니다. 내가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 소망,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딘가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 안에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계셔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약속의 최정점이 뭐냐?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 함께 계셔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주님의 모든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결코 떠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두 다 이루시는 우리 12교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이사야 27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27장 8절. 이사야 2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동풍 부는 날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늘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동풍은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감당할 것 같은데 폭풍까지 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고난이 있고 폭풍과 같은 험난한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한 것으로 옮기신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신다. 그런 곳에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안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 모두 다 후회함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12교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수원계 안에서 또 주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12교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결코 교회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에 떨어지면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힘있게 전해지는 이 교회를 우리가 지키고
그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아니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오시는 주님 맞이할 때 후회함이 없이 또 온전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것 오로지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